산을 울리는 포효가 들렸습니다. 형틀에 묶인 벙어리 노인, 석궁을 겨눈 탐욕스러운 포수, 그리고 미끼가 되기를 강요당한 한 사람.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 산의 아들을 불러내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곰이 짐승이 아니라 아들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무너질 것이 누구인지도요. 죽어가던 새끼곰을 구한 날부터 노인과 곰은 피보다 진한 인연으로 엮여 있었습니다. 말 없는 인간과 말 없는 짐승이 나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시끄러운 사랑의 이야기. 사연 시작 전 구독 부탁드립니다. 바람이 칼날처럼 살을 베는 초봄, 석봉할배는 산기슭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몸이었지만 할배의 손은 여전히 약초를 찾아 땅을 긁어내는 데 익숙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목소리를 잃은 채 세상에 나온 할배는 평생을 이 산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배를 불쌍히 여기기보다 기피했습니다. 말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사람이 아닌 무언가로 취급했습니다. 저 벙어리 영감탱이 또 산에 갔나 보네. 말도 못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소. 마을 안악들은 할배를 보면 고개를 돌렸고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놀렸습니다. 할배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항변할 목소리도 하소연할 말도 없었으니까요. 그날도 할배는 산 깊숙이 들어가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려면 아직 멀었지만 이맘때 피는 동백나무 뿌리는 좋은 약재였습니다. 할배는 낡은 삽으로 땅을 파내려 가다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람에 섞여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낮고 미약한 짐승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할배는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눈 덮인 바위 사이 커다란 검은 덩어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반달가슴곰이었습니다. 어미 곰의 몸에는 화살이 박혀 있었고 이미 숨이 끊어진 지 오래된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주먹만 한 새끼 곰 한 마리가 어미의 배를 파고들며 가늘게 울고 있었습니다. 할배는 무릎을 꿇고 새끼 곰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끼 곰의 눈은 희미하게 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생기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배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누더기 적삼을 벗어 새끼 곰을 감쌌습니다. 새끼 곰은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할배는 그 작은 몸이 아직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응. 새끼 곰이 희미하게 울었습니다. 할배는 새끼 곰을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얼어붙은 산길을 걷는 내내 할배는 자신의 체온으로 새끼 곰을 녹이려 애썼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할배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새끼 곰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할배는 곧바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쌀 한 줌을 끓여 죽을 쏘았습니다. 새끼 곰은 눈을 뜨지 못했지만 할배가 손가락에 미음을 묻혀 입에 넣어주자 천천히 삼켰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할배는 밤새도록 새끼 곰에게 미음을 먹이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끼 곰이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할배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배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목소리는 없었지만 할배의 눈에는 환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배는 새끼 곰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웅이. 곰을 뜻하는 순우리말이었습니다. 웅이는 할배의 손길 아래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몸을 가누지 못했지만 보름이 지나자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할배는 웅이가 걸을 때마다 손뼉을 쳤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할배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웅이는 할배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할배가 산에 약초를 캐러 가면 웅이도 따라갔습니다. 할배가 앉으면 웅이도 앉았고 할배가 쉬면 웅이도
그 옆에 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곰과 함께 사는 할배를 보고 기괴하다는 듯 수군거렸습니다. 벙어리가 곰을 기른다니 미쳤나? 짐승이 짐승을 돌보는 꼴이로구만. 할배는 그런 말들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었더라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배에게 웅이는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말을 나누지 못해도 웅이는 할배의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할배가 슬플 때면 웅이는 할배의 곁에 머리를 기댔고, 할배가 기쁠 때면 웅이는 할배 주위를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어느 날 할배는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 끝에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할배는 목소리가 없었기에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손에 쥔 나뭇가지가 서서히 부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웅이가 나타났습니다. 웅이는 재빨리 할배의 옷깃을 물고 있는 힘을 다해 끌어올렸습니다. 할배가 가까스로 땅 위로 올라왔을 때 웅이는 할배의 얼굴을 핥으며 낑낑거렸습니다. 끙, 끙. 할배는 웅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목소리는 없었지만 할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할배와 웅이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웅이는 할배의 무릎 높이를 넘어섰고 가을이 되자 할배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겨울이 오자 웅이는 성인 남자만 한 크기로 자라 있었습니다. 할배는 웅이가 자랄수록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웅이를 노릴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벙어리 할배가 곰을 기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곰은 영물이라는 소문도 함께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할배의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할배는 그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웅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박포수였습니다. 그는 이 고을에서 가장 악독한 사냥꾼으로 소문난 자였습니다. 박포수는 할배의 오두막 앞에 섰습니다. 벙어리 영감, 나와 보시게. 할배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박포수는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곰 가죽 한 장이면 은자 10냥이고 곰의 쓸개는 그보다 더 비싸지. 영감, 그 곰을 나에게 팔게. 은자 20냥을 주겠네. 할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포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영감이 고집을 부리면 나도 방법이 있네. 그 곰은 결국 내 것이 될 테니. 박포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할배는 불안한 마음에 웅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웅이는 할배의 불안을 느꼈는지 할배의 손을 핥으며 낑낑거렸습니다. 석봉 할배는 평생을 말 없이 살아온 벙어리 노인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외면했지만 죽어가던 새끼 곰 웅이를 구한 그날부터 할배의 삶에 빛이 찾아왔습니다.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할배와 웅이는 세상 누구보다 깊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스러운 박포수가 웅이를 노리기 시작하면서 할배의 평화로운 일상에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과연 할배는 웅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박포수가 다녀간 이후 할배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웅이가 위험에 처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할배는 웅이를 산 깊은 곳으로 보낼까 고민했지만 웅이는 할배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배가 산에 가면 웅이도 따라갔고 할배가 집에 있으면 웅이도 집 앞에서 지켰습니다. 며칠 뒤 박포수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에 건달 서넛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할배의 오두막을 에워쌌습니다. 벙어리 영감, 마지막으로 묻겠네. 그 곰을 팔 것인가, 말 것인가? 할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포수가 손짓하자 건달들이 오두막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할배는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늙은 몸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건달들은 할배를 밀쳐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웅이가 나타났습니다. 웅이는 할배를 위협하는 자들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웅이의 덩치는 이미 성인 남자보다 훨씬 컸고 그 포효는 산을 울렸습니다. 건달들은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웅이가 한 발짝 다가서자 건달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박포수만이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는 웅이를 바라보며 침을 삼켰습니다. 탐욕이 두려움을 이긴 것이었습니다. 좋은 고미로군. 저 가죽과 쓸개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겠어. 박포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돌아갔습니다. 할배는 웅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웅이는 할배의 품에 안겨 낑낑거렸습니다. 할배는 결심했습니다. 웅이를 산으로 보내야 한다고. 그날 밤 할배는 웅이를 데리고 산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달빛도 들지 않는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할배는 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웅이는 할배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배는 웅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웅이는 할배를 따라왔습니다. 할배는 손을 휘저으며 웅이를 쫓았습니다. 웅이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할배는 돌을 집어 웅이에게 던졌습니다. 돌은 웅이의 몸에 맞지 않았지만 웅이는 충격을 받은 듯 멈춰 섰습니다. 응? 웅이가 슬픈 소리로 울었습니다. 할배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돌을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웅이의 등에 맞았습니다. 웅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배는 울부짖듯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할배의 입은 크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웅이는 할배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웅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할배가 자신을 쫓는지, 왜 할배가 우는지. 하지만 웅이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할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목소리는 없었지만 할배의 몸은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할배는 웅이를 보낸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손에 있으면 웅이는 결국 죽을 것이었습니다. 할배는 그것만은 막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할배는 텅 빈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웅이가 늘 누워있던 자리에는 웅이의 털만 몇 가닥 남아 있었습니다. 할배는 그 털을 주워 품에 넣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박포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덫과 창을 들고 왔습니다. 벙어리 영감, 그 곰은 어디 갔나? 할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포수는 할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숨기지 마. 그 곰이 어디 있는지 말해. 할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을 할 수 있었더라도 할배는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포수는 할배를 밀쳐냈습니다. 할배는 땅에 넘어졌습니다. 좋아, 영감이 말을 안 하면 내가 직접 찾아내지. 박포수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곳곳에 덫을 놓고 미끼를 뿌렸습니다. 할배는 박포수를 막으려 했지만 혼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할배는 산을 헤매며 박포수가 놓은 덫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박포수가 놓은 덫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배는 산속에서 웅이를 마주쳤습니다. 웅이는 멀리서 할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배는 웅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웅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웅이는 여전히 할배를 원망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웅이가 슬픈 소리로 울었습니다. 할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배는 웅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웅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할배는 웅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웅이는 할배의 손을 핥았습니다. 할배는 웅이에게 박포수가 놓은 덫의 위치를 알려주려 했습니다. 할배는 웅이를 덫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손짓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웅이는 할배의 의도를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할배와 웅이는 산에서 가끔 마주쳤습니다. 웅이는 더 이상 할배를 원망하지 않았고 할배도 웅이가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포수는 여전히 웅이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박포수는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곰은 위험한 짐승이요. 언젠가 마을을 습격할 것이요. 그 전에 잡아야 하오. 마을 사람들은 박포수의 말에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특히 불안해했습니다. 곰이 마을로 내려와 아이들을 해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곰을 잡아야 하오. 벙어리 영감이 곰을 풀어놓았으니 영감도 처벌해야 하오. 마을 사람들은 할배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할배의 오두막을 에워싸고 소리쳤습니다. 곰을 어디 숨겼느냐? 당장 곰을 내놓지 않으면 관가에 고발하겠다. 할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할배의 오두막에 돌을 던졌습니다. 창문이 깨지고 문이 부서졌습니다. 할배는 오두막 안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벙어리 주제에 말대꾸를 하느냐? 짐승이 짐승을 기르다니 역시 미친놈이야. 마을 사람들은 할배를 끌어냈습니다. 할배는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할배를 마을 어귀의 커다란 나무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매질을 했습니다. 할배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없었으니까요. 박포수는 그 광경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이제 곰이 나타나길 기다리면 되겠군. 박포수는 할배를 미끼로 웅이를 유인할 작정이었습니다. 할배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웅이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웅이가 무사하기를 할배는 그것만을 빌었습니다. 박포수의 탐욕은 마을 전체를 선동했고 마을 사람들은 할배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할배는 웅이를 지키기 위해 웅이를 산으로 돌려보냈지만 박포수는 할배를 미끼로 웅이를 유인하려 합니다. 나무에 묶인 채 매질을 당하는 할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과연 웅이는 할배의 위기를 감지하고 나타날까요? 해가 저물었지만 할배는 여전히 나무에 묶여 있었습니다. 박포수는 할배 주위에 덫을 설치했습니다. 웅이가 나타나면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할배를 풀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곰이 나타나면 우리 모두 위험해질 수 있소. 그러니 조심하시오. 마을 사람들은 창과 몽둥이를 들고 대기했습니다. 박포수는 석궁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웅이의 급소를 정확히 쏠 자신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달빛이 할배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할배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배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축 늘어졌고 고개가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웅이의 포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긴장했습니다. 박포수는 석궁을 겨눴습니다. 숲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무거운 발걸음 소리. 그리고 웅이가 나타났습니다. 웅이는 할배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박포수가 석궁을 쏘려 하는 순간 웅이는 재빠르게 몸을 피했습니다. 화살은 빗나갔습니다. 웅이는 할배가 묶인 나무로 달려가 밧줄을 이빨로 끊었습니다. 할배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웅이는 할배를 핥으며
낑낑거렸습니다. 할배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웅이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웅이가 다시 포효했습니다. 이번에는 박포수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박포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석궁을 다시 장전했지만 웅이는 이미 그의 앞에 와 있었습니다. 웅이는 박포수를 내리쳤습니다. 박포수는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저놈을 막아라. 박포수가 소리쳤지만 마을 사람들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웅이의 기세에 압도당한 것이었습니다. 웅이는 박포수를 향해 한 발씩 다가갔습니다. 박포수는 뒤로 물러서며 땅을 짚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시오. 웅이는 박포수의 목덜미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깊게 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위협하는 정도였습니다. 웅이는 박포수를 땅에 내던졌습니다. 박포수는 기절했습니다. 웅이는 다시 할배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웅이는 할배를 등에 업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지켜볼 뿐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웅이는 할배를 산 깊은 곳, 따뜻한 동굴로 데려갔습니다. 웅이는 할배를 동굴 안에 눕히고 자신의 몸으로 할배를 감쌌습니다. 할배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웅이는 할배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웅이는 산딸기와 꿀을 물어다 할배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할배는 천천히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할배는 눈을 떴습니다. 웅이가 할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웅이가 낑낑거렸습니다. 할배는 웅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웅이는 할배의 손을 핥았습니다. 할배는 웃었습니다. 목소리는 없었지만 할배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할배는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며칠간의 고문과 굶주림으로 기력이 바닥난 것이었습니다. 웅이는 할배를 다시 눕혔습니다. 그리고 할배 곁에 누워 할배를 지켰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박포수가 웅이에게 당했다는 소문이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관가에 고발했습니다. 저 곰은 사람을 해치는 맹수입니다. 당장 잡아야 합니다. 관가에서는 포수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산으로 올라가 웅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웅이는 산의 주인이었습니다. 웅이는 포수들의 움직임을 모두 알고 있었고 그들이 가까이 오면 슬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포수들은 웅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쳐서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저 곰은 영물이 틀림없소. 사람의 손으로는 잡을 수 없을 것이오. 마을 사람들은 점차 웅이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산에 가지 않았고 아이들에게도 산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할배는 동굴에서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웅이의 지극한 보살핌 덕분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할배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배는 웅이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웅이는 할배의 손을 핥으며 낑낑거렸습니다. 할배는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웅이를 두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웅이는 할배의 마음을 읽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웅이는 할배를 산 입구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할배가 마을로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할배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할배가 살아 돌아올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할배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할배를 외면했습니다. 할배는 폐허가 된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부숴놓은 오두막은 지붕이 무너져 있었고 벽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할배는 오두막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묵묵히. 박포수는 웅이에게 당한 후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는 웅이에 대한 복수심에 불탔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웅이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포수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벙어리 영감을 다시 미끼로 쓰면 되겠군. 박포수는 마을 사람들을 다시 선동했습니다. 저 곰은 반드시 잡아야 하오. 그러기 위해서는 벙어리 영감을 이용해야 하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할배를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할배는 오두막을 수리하고 다시 산에 약초를 캐러 다녔습니다. 웅이는 여전히 산 깊은 곳에 살고 있었지만 가끔 할배를 찾아왔습니다. 할배와 웅이는 산속에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두 존재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어느 날 할배는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피 냄새였습니다. 할배는 냄새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덫에 걸린 노루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노루는 다리가 끊어져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할배는 덫을 풀어주려 했지만 덫은 튼튼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할배가 고민하고 있을 때 웅이가 나타났습니다. 웅이는 덫을 힘으로 부숴버렸습니다. 노루는 자유로워졌지만 다리가 심하게 다쳐 걷지 못했습니다. 할배는 노루를 안아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웅이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할배는 노루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약초를 바르고 천으로 감았습니다. 노루는 조용히 할배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며칠 뒤 노루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배는 노루를 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노루는 할배를 향해 고개를 숙인 뒤 산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할배는 산에서 다친 짐승들을 자주 발견했습니다. 멧돼지, 토끼, 여우, 모두 덫에 걸려 다친 짐승들이었습니다. 할배는 그들을 모두 치료해 주었습니다. 웅이도 할배를 도왔습니다. 웅이는 다친 짐승들을 할배에게 데려왔고 할배는 그들을 치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다친 짐승들이 저절로 낫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배가 짐승들을 치료한다는 사실을 알고 비웃었습니다. 벙어리가 짐승 의원이라도 된단 말인가. 짐승이나 돌보는 꼴이 가련하구만. 하지만 할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배는 짐승들을 돌보는 것이 기뻤습니다. 웅이와 함께 있을 때 할배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포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관가에 포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포졸들은 할배의 오두막을 에워쌌습니다. 석봉, 너는 마을의 안전을 위협하는 맹수를 기른 죄로 관가에 끌려가야 한다. 할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졸들은 할배를 끌고 갔습니다. 할배는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웅이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관가에서 할배는 신문을 받았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내가 곰을 기른 것이 사실이냐? 할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또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곰은 맹수다. 언젠가 사람을 해칠 것이다. 그 곰을 당장 잡아들여야 한다. 할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또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말을 못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곰의 위치를 밝혀라. 할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또는 형리에게 명했습니다. 저놈을 쳐라. 형리들이 할배를 매질했습니다. 할배는 비명을 지를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없었으니까요. 할배는 고통에 몸을 떨었지만 끝내 웅이의 위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할배는 신문을 받았습니다. 매질과 굶주림으로 할배는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배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할배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할배는 어두운 담방에 갇혔습니다. 할배는 벽에 기대앉아 웅이를 생각했습니다. 웅이는 무사할까? 웅이는 할배를 기다리고 있을까? 한편 웅이는 할배를 찾아 산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웅이는 할배의 냄새를 따라갔지만 마을 어귀에서 냄새가 끊겼습니다. 웅이는 마을로 들어가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창과 횃불을 들고 웅이를 막았습니다. 저 곰이다. 저놈을 잡아라.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웅이는 그들을 향해 으르렁거렸지만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웅이는 할배를 찾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웅이는 뒤로 물러서서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감옥에 갇힌 할배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배는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할배는 웅이를 지켰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감방문이 열렸습니다. 박포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할배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벙어리 영감, 아직도 버티고 있나? 쓸데없는 고집이로군. 할배는 박포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박포수는 무릎을 꿇고 할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영감,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지. 그 곰의 어미를 죽인 건 바로 나야. 할배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포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몇 년 전 나는 산에서 반달곰 한 마리를 발견했지. 화살을 쏘았고 곰은 죽었어. 하지만 새끼가 있는 줄은 몰랐지. 그 새끼가 영감이 키운 곰이었던 거야. 웃기지 않나? 영감은 내가 죽인 곰의 새끼를 키운 거야. 할배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박포수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곧 그 곰도 내 손에 죽을 것이야. 영감이 죽고 나면 곰도 영감을 찾아 마을로 올 테니까. 박포수는 그렇게 말하고 감방을 나갔습니다. 할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할배는 웅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할배는 감방의 창살을 붙잡고 흔들었지만 창살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할배는 기도했습니다. 목소리는 없었지만 할배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웅이가 무사하기를, 웅이가 박포수의 손에 죽지 않기를. 다음 날 박포수는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오늘 밤 벙어리 영감을 처형할 것이요. 그러면 곰이 나타날 것이요. 그때 우리가 곰을 잡는 것이요. 마을 사람들은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할배를 희생양으로 삼아 웅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할배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내려앉자 마을 광장에는 모닥불 냄새가 먼저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모였다기보다 끌려 나오듯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가운데 형틀이 세워져 있었고 그 옆으로 장작 더미가 층층이 쌓였지요. 장작은 마른 것이 아니라 일부러 젖어 있는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 번 붙으면 오래 타게 하려는 잔인한 계산이었습니다. 석봉할배는 형틀에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멍과 피로 번졌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없는 그의 숨소리만이 가늘게 목에 걸려 나왔습니다. 그래도 눈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눈동자에는 단 하나, 웅이를 들키지 말자는 기도가 박혀 있었습니다. 사또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 뒤로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서 있었고 박포수가 그보다 한 걸음 앞에 섰습니다. 박포수는 오늘따라 새 옷을 입었습니다. 낡은 포수 옷이 아니었습니다. 어깨선이 각 잡힌 옷, 관아 사람들과 어울리는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입가를 실룩이며 사또에게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사또의 손가락이 소매 안에서 은근히 움직였습니다. 은전이 든 자루가 포졸의 손을 거쳐 사또의 소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몇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다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안전이라는 말이 오늘은 사람들의 혀를 잘라버린 칼이었지요. 사또가 목청을 돋웠습니다. 석봉, 내가 맹수를 숨겨 마을을 위협하였으니 고을의 법을 어겼다. 또한 관아의 신문을 거부했으니 반역의 마음까지 의심된다. 사또의 말이 끝나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반역이라는 단어는 아무 죄 없는 사람도 죄인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박포수는 그 틈을 타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불을 붙이면 끝이요. 그러면 곰이 그 영물이 반드시 나타날 거요. 그때 잡으면 관아도 마을도 우리도 모두 편해지는 거요. 편해진다는 말 속에는 다른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곰의 쓸개값, 가죽값, 그리고 영물을 잡았다는 공으로 얻는 벼슬의 그림자까지. 박포수의 눈에는 욕심이 번쩍였습니다. 할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사또의 뒤편 포졸들이 쌓아둔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덫, 창, 석궁 그리고 작고 검은 병 몇 개. 독약이었습니다. 박포수가 산에 뿌리던 그 독약과 같은 냄새가 바람을 타고 스쳤습니다. 그 순간 할배는 떠올렸습니다. 예전에 산에서 다친 짐승들이 오두막 근처로 몰려오던 날들을요. 덫에 걸려 다리를 끊고도 며칠 뒤 다시 나타나 고개를 숙이던 노루. 약초 냄새를 맡고도 도망치지 않던 여우. 할배가 주머니에 약초를 넣고 산길을 걸을 때마다 멀리서 조용히 따라오던 눈들. 그 눈들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불을 붙이라. 사또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박포수가 횃불을 들고 장작더미로 다가갔습니다. 그가 불씨를 가져가려는 순간 갑자기 바람이 역으로 불어 횃불 불꽃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불길이 휘청대며 박포수의 손등을 핥듯 스쳤고 박포수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 숲의 깊은 곳에서 낮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효가 아니라 먼저 숨을 고르는 듯한 짐승의 울음. 그 울음은 바람에 실려오며 점점 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몸을 굳혔고 포졸들은 창끝을 들어 올렸습니다. 박포수는 즉시 석궁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은 더 번뜩였습니다. 나타나는구나. 숲이 갈라지듯 움직였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무거운 발걸음. 그리고 검은 덩어리, 웅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웅이의 몸에는 흙과 마른 피가 엉겨 있었고 눈동자에는 분노가 아니라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웅이는 곧장 형틀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마치 길을 알고 있었다는 듯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쏴라. 박포수가 소리쳤습니다. 포졸들이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웅이는 달리면서도 방향을 틀었습니다. 마치 수없이 덫을 피하던 짐승처럼 움직임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화살 몇 개가 지나치며 흙을 튀겼고 한 발이 웅이의 어깨를 스치듯 지나가 피가 튀었습니다. 웅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웅이는 형틀에 달려들어 밧줄을 이빨로 물었습니다. 이미 젖어있던 밧줄은 오히려 잘 끊어지지 않았지만 웅이는 목을 비틀어 한 번, 다시 한 번 힘을 주었습니다. 뚝, 밧줄이 끊어졌습니다. 할배의 몸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웅이는 등을 낮추어 할배를 받았습니다. 할배는 의식이 희미했지만 웅이의 체온을 알아채듯 손끝이 떨렸습니다. 박포수는 이를 갈며 석궁을 다시 겨눴습니다. 그만 도망쳐. 오늘 끝내. 박포수의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웅이의 옆구리를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웅이가 짧게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웅이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틀어 할배를 더 안전한 방향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숲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쫓아라. 사또가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발은 숲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어둠 속 산길은 그들에게 자기 죄가 돌아오는 입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웅이는 이미 숲을 갈라 도망쳤습니다. 마치 산이 길을 열어주는 듯 했습니다. 박포수는 뒤쫓았지만 숲은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돌에 걸려 넘어졌고 손에 든 석궁이 부러졌습니다. 딱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그의 분노도 한순간에 맥이 풀렸습니다. 그는 진을 속에서 이를 갈며 내뱉었습니다. 벙어리 짐승 다 내 인생을 망쳐. 하지만 그 말은 이미 그의 욕심이 먼저 망쳐놓은 것을 뒤늦게 탓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할배와 웅이는 산속 동굴로 숨어들었습니다. 웅이는 피를 흘리면서도 할배를 먼저 눕혔습니다. 할배는 손가락 끝으로 웅이의 상처를 만졌습니다. 피가 묻었습니다. 할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죄책감이 넘쳤습니다. 웅이는 낮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괜찮다와 아프다가 함께 섞인 소리였습니다. 할배는 몸을 일으켜 약초를 씹었습니다. 그 약초는 예전에 웅이가 독약을 먹었을 때 살려냈던 그 쓴 풀뿌리였습니다. 할배는 상처 위에 그것을 눌러 바르고 천을 찢어 감았습니다. 웅이는 아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할배의 손길이 세상에서 제일 확실한 법이라는 듯. 산 아래 마을에는 두려움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탓했습니다. 우리가 왜 저런 짓을 했지? 사또가 시켰잖소. 박포수 말만 믿었지. 하지만 가장 깊이 떨고 있는 사람은 박포수였습니다. 그는 다친 몸보다 오늘 실패했다는 사실에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확실하게. 그의 눈은 끝내 꺼지지 않았습니다. 탐욕은 실패로도 죽지 않는 법이니까요. 화형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박포수와 사또가 손잡고 만든 함정이었습니다. 불길 앞에서 웅이는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고 할배를 구해 산으로 달아났지요. 하지만 웅이의 몸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박포수는 오늘의 실패를 끝이 아니라 다음 판으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왜 산짐승들이 움직이는지 그 이유가 더 분명해집니다. 동굴 안은 따뜻했지만 평화롭지는 않았습니다. 웅이의 숨은 거칠었고 상처에서 새어나온 피 냄새가 바위 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할배는 밤새도록 웅이의 상처를 다시 살폈습니다. 약초를 갈아 바르고 물을 데워 천으로 닦아 주었습니다. 웅이는 이를 악물듯 버텼습니다. 울음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할배에게 걱정을 얹고 싶지 않다는 듯. 그러나 할배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한 번 피했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박포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사또 역시 체면 때문에라도 한 번 더 산을 뒤집을 것입니다. 오늘 광장에서 도망친 건 할배와 웅이가 아니라 사또의 권위였으니까요. 다음 날 산 아래에서는 예상대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또는 관아 마당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박포수도 그 곁에 섰습니다. 박포수는 어제 부러진 석궁 대신 더 큰 석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검은 병들을 꺼냈지요. 그 냄새는 독약이었습니다. 사또가 말했습니다. 어제 맹수가 관아의 명을 짓밟고 도망쳤다. 이는 고을의 치욕이다. 오늘부터 산을 금하고 곰을 잡는 자에게 포상하겠다. 저 곰만 잡으면 이 고을의 치안이 바로 선다. 내 이름도 상부에 오를 것이고 사또의 포상은 곧 허가증이었습니다. 산을 뒤지고 덫을 놓는 일이 이제는 죄가 아니라 정당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박포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을 장정들에게 술을 쥐어주고 겁먹은 사람들에겐
안전을 지켜주겠다며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저 곳만 잡으면 이 고을은 조용해질 거요. 그리고 여러분도 한몫 챙길 수 있지. 사람들은 서로를 보며 침을 삼켰습니다. 죄책감보다 한몫이 더 빨리 사람의 눈을 바꾸는 법이었습니다. 한편 산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할배가 다친 짐승들을 치료해 주던 날들, 그날들의 작은 습관이 산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할배는 치료할 때마다 같은 풀을 썼습니다. 특유의 쌉싸름한 냄새가 나는 풀. 그 냄새는 짐승들에게 여기가 안전하다는 표식이 되었지요. 또한 할배는 상처를 치료한 뒤 늘 같은 곳에 물을 놓아두었습니다. 바위 틈 샘물 옆 쓰러진 고목 아래. 짐승들은 그곳을 기억했고 서로에게 그 길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제 광장에서 난 불냄새, 피냄새, 독약 냄새가 한꺼번에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산짐승들은 그 냄새가 평범한 사냥의 냄새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특히 독약 냄새는 몇몇 짐승들에게 죽음의 기억을 불러왔습니다. 다리가 끊어졌던 노루, 옆구리를 찢겼던 멧돼지, 덫을 피해 도망치다 쓰러졌던 여우. 그들은 저 냄새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날 저녁 할배는 동굴 입구에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사람 냄새가 진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횃불의 탄내, 술 냄새, 쇠 냄새, 그리고 독약 냄새. 할배는 속이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또 온다. 말이 없어도 그의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그때 웅이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도 웅이는 동굴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할배가 웅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할배는 자신의 가슴을 2번 가볍게 두드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나가면 죽는다. 그 뜻이었습니다. 웅이는 할배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낮췄습니다. 그럼 같이. 그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산길 아래에서 횃불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허가를 등에 업은 포졸들, 박포수의 사냥꾼들, 그리고 겁과 욕심이 반반 섞인 마을 장정들. 그들은 산중턱의 공터에 모여 덫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포수는 독약을 묻힌 고기 조각을 나뭇가지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저놈은 먹이를 못 참아. 오늘은 반드시 끝내.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먼저 움직인 것은 웅이가 아니었습니다. 산짐승들이었습니다. 노루가 길을 흔들고, 멧돼지가 덫을 부수고, 여우가 독을 던지고, 까마귀가 화살기를 휘젓고, 늑대가 어둠 속에서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산 전체가 하나의 의지로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야, 왜 짐승들이? 덫이 풀렸다. 박포수가 이를 갈았습니다. 그는 산짐승들이 우연히 모인 게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누군가가 아니 무언가가 산 전체를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웅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웅이는 곧장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웅이는 공터의 가장자리에서 서서 포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공격하려는 눈이 아니라 물러가라는 경고의 눈이었습니다. 박포수는 그 경고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석궁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너다. 그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한 사내가 박포수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마을 장정 중 하나였습니다. 얼굴이 새파랬습니다. 박포수, 이건 아니요. 어제 광장에서 우리가. 하지만 박포수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비켜. 이제 와서 겁먹었냐. 박포수의 석궁이 웅이를 겨눴습니다. 그 순간
할배가 공터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기겁했습니다. 저 벙어리 영감이. 할배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박포수와 웅이 사이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나를 쏴라. 박포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비켜, 벙어리. 오늘은 끝내야 해. 박포수가 할배를 밀쳤습니다. 할배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며도 할배의 손은 땅을 짚고 버텼습니다. 그는 웅이를 보았습니다. 눈빛으로만 말했습니다. 죽이지 마라. 웅이는 한 발, 한 발 박포수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늑대들이 어둠 속에서 길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늑대들은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송곳니를 보이며 여기서 더는 올라오지 마라는 경계를 세웠습니다. 이건 공격이 아니라 포위였습니다. 박포수는 공포를 숨기려 소리쳤습니다. 쏴서 잡아. 포졸몇이 화살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까마귀 떼가 갑자기 휘몰아치며 화살의 길을 흔들었습니다. 화살이 빗나가 나무를 박았습니다. 박포수는 결국 제 손으로 쏘려 했습니다. 그때 웅이가 번개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웅이는 박포수의 석궁을 앞발로 내리쳤습니다. 석궁이 부러져 땅에 떨어졌고 박포수의 손목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포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손. 그 손은 평생 짐승을 죽이던 손이었습니다. 덫을 놓고 독을 바르고 화살을 당기던 손. 그 손이 꺾였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끝났다. 누군가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요. 웅이는 박포수의 목덜미를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깊게 물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얼굴을 클바닥에 눌러 박았습니다. 박포수의 코와 입이 지늘게 처박혀 숨이 막혔습니다. 웅이는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말이었습니다. 다시는. 할배가 일어났습니다. 할배는 박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종이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분명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사는 당신들의 돈주머니가 아닙니다. 나와 웅이는 누구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해치려 한 것은 당신들의 욕심이었습니다. 할배는 종이를 사또 쪽으로도 들이밀었습니다. 사또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다 그만 넘어졌습니다. 지늘기 관복 소매를 더럽혔고 은전 자루가 바닥에 굴렀습니다. 포졸 하나가 그걸 주워 올렸지만 사또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돈의 의미가 바뀌어 있었으니까요. 사또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입술을 떨었습니다. 나는 고을을 위해. 하지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은 진흙 앞에서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구는 울었습니다. 누구는 도망쳤습니다. 누구는 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가운데 아까 박포수의 팔을 잡아당기던 사내가 가장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소. 그 말이 한 번 나오자 사람들의 목도 함께 내려갔습니다. 눈도 함께 내려갔습니다. 그제야 안전이라는 말 뒤에 숨었던 죄가 얼굴을 드러낸 것입니다. 할배는 더 이상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웅이에게 손짓했습니다. 웅이는 박포수를 놓고 물러났습니다. 산짐승들도 천천히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할배와 웅이는 산 깊은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산짐승들도 하나둘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마치 공연이 끝난 무대처럼 산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그날의 침묵이 평생 남았습니다.
박포수는 땅에 엎드린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목은 꺾였고 석궁은 부러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힘의 상징이 손과 도구가 한꺼번에 부서졌으니까요. 그는 그날 이후 매일 부러진 석궁을 쓰다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는 화살을 당기지 못했습니다. 꺾인 건 손목이 아니라 그가 평생 믿었던 힘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박포수는 산에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사또도 더는 산을 금한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마을은 할배와 웅이를 두려워했다기보다 부끄러워했습니다. 할배와 웅이는 산 깊은 곳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할배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이제 그 말 없음이 모욕이 아니라 경계가 되었습니다. 웅이는 할배 곁에 섰고 산은 그 둘의 뒤편에서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할배의 마지막 겨울이 찾아오게 됩니다. 웅이는 할배를 위협하는 박포수를 제압했고 할배가 치료해준 산짐승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포위했습니다. 박포수는 손목이 꺾이고 석궁이 부러지며 사냥꾼으로서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또 역시 진을 속에서 거짓말조차 끝맺지 못했습니다. 할배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과 웅이를 내버려 달라고 간청했고 산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할배의 마지막 겨울이 찾아옵니다. 산 아래 마을은 한동안 입을 닫고 살았습니다. 말이 많던 마을이 말이 줄어든 건 처음이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광장에서 횃불을 들고 올라가던 날, 자기 손에 묻은 죄가 너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두가 보았습니다. 그날 밤 산길에서 벌어진 일. 짐승들이 사람을 찢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의 무릎이 먼저 꺾인 그 장면을요. 노루가 길을 어지럽히고 멧돼지가 덫을 부수고 여우가 독약 고기를 물어 던지고 까마귀 떼가 횃불을 흔들어 화살을 빗나가게 만들었던 순간을요. 사람들은 그게 귀신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그 짐승들이 우리를 찢지 않은 이유는 할배 때문이었구나. 그들은 할배에게 빚이 있었구나. 그 깨달음은 늦게 와도 사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사또는 며칠간 관아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박포수는 손목을 싸매고 집 안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가 평생 자랑하던 손, 덫을 놓고 화살을 당기던 손이 꺾여버린 뒤로 그는 더 이상 포수가 아니었습니다. 술병만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을 당장 끌어내어 죗값을 묻게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말이 그럼 이제 어쩌지로 이어지지 못했으니까요. 그때 마을에 낯선 소식이 번졌습니다. 산에서 밤마다 들리던 웅이의 울음이 어느 날부터 다르게 들린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예전의 울음은 경고였고 분노였고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은 이제 길게 늘어지며 끊어졌습니다. 마치 산이 숨을 고르는 듯 웅이가 무언가를 잃은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마을의 나이 든 목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할배가 아프신 게야.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할배는 평생 말이 없었고 마을은 평생 그를 듣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산의 기척이 바뀌면 사람들은 할배를 떠올렸습니다. 며칠 뒤 마을 어귀에서 새벽마다 약초 냄새가 희미하게 내려왔습니다. 비탈길에 바람이 내려오며 그 쌉싸름한 냄새를 실어왔지요. 그 약초는 늘 할배가 쓰던 그 풀 냄새였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묻어두었던 장면 하나가 솟구쳤습니다. 덫에 걸린 노루를 품에 안고 내려오던 할배. 피를 닦아주던 할배. 짐승이 도망치지 않던 그 이상한 순간들. 마을 부녀자 몇이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쿵 하고
큰 발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웅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웅이는 마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 문턱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을과 산의 경계에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멈칫하던 그 자리에서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공격이 아니라 요청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웅이의 입에는 놀랍게도 하나의 천 조각이 물려 있었습니다. 하얀 천, 약초 냄새가 배인 천. 사람들은 그게 무엇인지 알아챘습니다. 할배가 상처를 감을 때 쓰던 천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웅이는 천을 바닥에 놓고 한 번 낮게 울었습니다. 끄응. 그 소리는 길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산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어떤 변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웅이가 말하지 않아도 그 의미는 너무 분명했지요. 따라오라. 이제는 너희가 할 일을 하라. 그날 마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스스로 산길을 올랐습니다. 사또의 명도 아니었고 박포수의 선동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죄책감이 사람들을 밀어 올렸습니다. 목수는 관을 만들 제목을 챙겼고 부녀자들은 수의를 지을 삼배를 챙겼습니다. 그들은 혹시 할배가 살아있다면 따뜻한 이불이라도 덮어드리려 했고 혹시 살아있지 않다면 그때는 마지막 예라도 하려 했습니다. 산길은 무거웠습니다. 그 길은 원래 그들에게 낯설지 않았지만 오늘은 발걸음마다 기억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덫을 들고 올라오던 그날과 겹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목마다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노루가 멀리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여우는 숲화장자리에서 사람들의 냄새를 맡다가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까마귀 떼가 나뭇가지 위에서 끊임없이 울었습니다. 늑대는 보이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그러나 짐승들은 한 마리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산이 정해놓은 규칙처럼 사람들에게 길만 내어주었습니다. 그 규칙은 할배가 만들었습니다. 할배는 짐승을 해치지 않았고 짐승도 사람을 해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할배의 말 없는 법이었습니다. 웅이는 앞장서 걸었습니다. 상여도 관도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웅이는 그날의 길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동굴 앞에 도착했습니다. 동굴 입구에는 약초가 말라붙어 있었고 바위에는 오래된 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웅이가 다쳤던 흔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가 저 상처를 만들었지. 그 죄가 바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동굴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석봉할배가 누워 있었습니다. 할배가 마지막으로 쥔 글이었습니다. 글씨는 비뚤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웅아, 고맙다. 너는 내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어. 나는 행복했어. 사람들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동굴 안에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울음소리도 탄식도 늦게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은 그들의 죄를 탓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웅이는 동굴 한쪽에서 낮게 울었습니다. 응. 부탁이었습니다. 이제 보내달라. 그를 편히 쉬게 해달라.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밖에서 조용히 망치 소리조차 크게 내지 않으려 천으로 망치머리를 감았습니다. 부녀자들은 손을 떨며 수의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변명이 나올까봐 말 대신 손으로 속죄했습니다. 장례 날이 되었습니다.
상여를 메고 내려오는 길, 웅이는 앞장섰습니다. 사람들은 웅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이미 부끄러움으로 바뀌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산짐승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위가 아니라 배웅이었습니다. 노루들이 상여 옆을 조용히 따라왔고, 여우가 멀리서 그림자처럼 함께했고, 까마귀 떼가 하늘을 맴돌며 길을 비추었습니다. 늑대는 숲속에서 낮게 울어 마치 북소리처럼 행렬의 발걸음을 맞춰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며 알았습니다. 우리가 산을 짓밟으려 할 때 산이 우리를 막았다. 그리고 우리가 할배를 보내려 할 때 산이 길을 열었다. 그 차이를 이제는 몸으로 느꼈습니다. 마을 뒷산의 벼좋은 곳에 무덤이 만들어졌습니다. 할배는 거기에 눕혀졌습니다. 사람들은 절을 올렸습니다. 누군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배, 우리가 늦었습니다. 그 말이 진짜였기에 더 아팠습니다. 무덤이 봉분되자 웅이는 한참 동안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러서도 웅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덤을 보고 다시 보고 또 보았습니다. 마치 그 안에서 할배의 체온을 찾는 듯 했습니다. 그 밤 웅이는 무덤 앞에 산딸기와 꿀을 놓았습니다. 예전처럼 할배가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짐승이 사람보다 낫구나. 누군가가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할배의 무덤은 언제나 깨끗했습니다. 잡풀 하나 자라지 않았고 낙엽도 쌓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군가 무덤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웅이였습니다. 웅이는 할배의 무덤을 평생 돌보았습니다. 박포수는 끝내 다시는 활을 잡지 못했습니다. 손목은 굳었고 술에 젖어 살았습니다. 사또 역시 그 사건 뒤로 산을 금한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은전을 받던 장면을 잊지 않았고 그날 이후 관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그들을 심판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또 다른 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배의 무덤만은 지켰습니다. 할배에게라도 우리가 변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웅이는 더 오래 지켰습니다. 웅이는 매 계절 무덤을 찾았습니다. 자풀이 올라오면 앞발로 밀어냈고 낙엽이 쌓이면 몸을 비벼 털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그걸 지켜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웅이를 영물이라 불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고개를 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겨울 웅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졌습니다. 웅이가 사라진다는 건 마지막 증인이 사라진다는 뜻 같아서였습니다. 몇몇 장정이 조용히 산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무덤 곁에서 웅이를 발견했습니다. 웅이는 무덤을 품듯 웅크린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은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웅이는 끝까지 할배 곁을 지켰습니다. 마치 아들이라는 이름을 자기 몸으로 증명하고 떠난 것처럼. 마을 사람들은 웅이를 할배 옆에 묻었습니다. 할배와 웅이의 무덤에는 언제나 꽃이 피었습니다. 봄에는 진달래가, 여름에는 백합이,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겨울에는 동백이 피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산은 웅이산이라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할배와 웅이를 전설로 기억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대대손손 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을 어귀에는 작은 사당이 세워졌고 그 안에는 할배와 웅이의 그림이 걸렸습니다. 할배는 웅이를 안고 있었고 웅이는 할배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말 없는 사랑은 가장 크고 가장 깊고 가장 영원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비문보다 더 큰 증거가 바로 이 산이라는 것을요. 해가 저물 무렵이면 두 개의 별이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두 개의 별이 보이니? 저것이 할배와 웅이란다. 아이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배, 웅이, 안녕하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이 숨을 내쉬듯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두 개의 무덤 위로 달빛이 내렸고 그 빛은 마을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배의 장례를 치렀고 웅이는 상여를 앞장서서 안내했습니다. 산짐승들도 모두 할배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할배의 무덤은 웅이가 평생 돌보았고 언제나 깨끗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웅이도 할배의 무덤 곁에서 숨을 거두었고 마을 사람들은 웅이를 할배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두 존재는 마침내 함께 영면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영원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드냐담은 앞으로도 조선시대의 감동적이고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드냐담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세요.